소선지서 중에 속한 미가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총 12권, 그 중에 6번째 책이 미가서입니다.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책이죠. 특별히 요나서 뒤에 나훔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요나서는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아수르 니누의 성이 회개했다는 내용이고, 나훔은 아수르 니누의 성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미가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미가 시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역시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역사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시간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활동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50년 이상 긴 세월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서의 독특한 특징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로는 참 드문 선지자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결국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두고 그 아수르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서 나훔 중간에 이 미가 선지서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것이 결국은 미가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땅의 진정한 여호와는 누구인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이 미가서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모레넷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골 사람으로 대표됩니다. 이 모레넷이라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보면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넷에 작별하여 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지명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 쪽에 쉐펠라라고 하는 말하는 지형들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릉의 언덕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지역, 그게 쉐펠라 지역인데, 독특한 유대 지형 중에 하나가 쉐펠라라는 곳입니다. 이 쉐펠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모레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고향으로 둔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제 이 긴 소선지 중에서도 내용은 상당히 조금 긴 편에 속하는 미가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 선지서입니다. 우린 소위 말해서 작은 이사야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게 되겠죠.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속에 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장에서 우리는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듣지 않았다, 자세히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 중에 무엇인가 가려진 채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묵시라는 그러한 문학적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자. 그 자세히 들음 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1절 후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증언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죠.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 편에서는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 반대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것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듣는 것이 훨씬 더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몸은 앉아있고 귀는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자세히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자세히 듣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허물,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이런 4절 표현들이 아마 그 셰펠라라는 그 지형 자체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계곡이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흘러간 것처럼 쭉 연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지형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 시대 때가 되어서야 산당이 없어지고 그 위에 또다시 므낫세가 산당을 계속 지어갔던 것이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 죄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우상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의 값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값.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값들이 결국 우상들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야곱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앗수르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까? 그 세상 나라를 왜 들어 쓰십니까? 이건 이미 사사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런가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바로 변질이요 타락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하니까? 썩기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냈던 그 값으로 그들은 지금 앗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지역들에 대한 그 모든 이유, 그들이 당하는 이유, 결국은 여러분 10절에 가드, 11절에 사빌, 이렇게 많은 나오는 지역들, 여러분 이런 지역들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그들 역시도 여러분 뭐하게 됩니까? 그들 역시도 여러분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역시도 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자기 주장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바로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야곱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존재의 이유가 다릅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유가 다른 거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산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주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질문 앞에 딱 맞춰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복을 받아야 이러면 뭐합니까? 복을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복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은 자다라는 그 믿음, 그 어깨를 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흘러간다. 그렇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미는 것은 수치다, 회개의 통곡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자식,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나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 열방의 질문에 답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값으로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내 머리가 크게 벗겨져. 그러니까 이런 대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털이 없는 대머리 독수리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당하고 계시다? 수치를 당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속에 나타난 결국은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품에 들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토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